종려주일은 전 세계적으로 보냅니다만, 우리가 호산나 찬양을 주여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환영하고 하는 의미는 맞습니다만,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지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는 의미 있는 말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저희들은 한 몇 년간 교회 행사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모이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단축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일절 어려운. 그래서 올해도 이 부활주일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은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참 그들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을까? 그들이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환영했을까? 제자들도 그렇고 성경은 그 일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들 본문에 보는 이 종려나무는 6월절에 흔드는 나무가 아닙니다. 각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그 상징적인 물건이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초막절 때에 사용되어지는 재료입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광야 조금 밖에다가 작은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때도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6월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BC 167, 8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주변국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를 다시 들어오게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부터는 계속 외부의 그러한 핍박과 점령, 식민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카비 때에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에서 한 짧은 기간 독립을 이룹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구약에 없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 때에 마카비 가문은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마카비 가문의 왕이여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종려 가지를 흔드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호산나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은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만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지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내 삶에서 날 좀 해방해 달라고
예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것도 다 필요한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어댑니다. 마카비 왕을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호산나라고 우리가 외치고 찬송할 때도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되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가, 그 구원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도 많은 분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찾는 주님을 이런 히로, 아주 파워풀한 그런 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이스라엘 왕이시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온 시민들이 다 나와서 옷을 벗어 지치고 길을 만들어주고, 근데 예수님은 매어 있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누가 묻거든 주가 서치겠다라고 하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좀 상상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이 당시에 성전가들, 위대한 히로, 영웅들은 흰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여러분, 이거는요 웃음밖에 안 나요. 제 같은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타면요 나귀가 바로 안 가요. 그냥 귀찮아서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것은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하신 말세에 너희들의 구원자는 이런 사람이 오신다고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좀 충격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보내시다는 왕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주님 내 뜻대로 저 악한 자들 다 주님이 천벌을 내려주시고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때에 그래 내가 힘으로 눌리고 와서 벌하고 하겠다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한번 오늘 말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은 우리 다 알지만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좀 오셔서 악한 자들 좀 심판도 하고 그냥 단칼에 좀 착 쳐내고 하면 좋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루가복음 9장 24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말 안 들어 하신 게 아니고 묵묵히 어린 양이 형술에 끌려가듯 침묵하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세상 사람들 몰랐다는 게 준비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자기들의 행복을, 자기들의 독립을, 자기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마카비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영접을 했다고 제 아들도 처음에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냐면요, 다들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냥 흔들어대는 거예요. 주여 호산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하는 일에 나에게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다 쳐 없애주시고, 그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걸 작정하셨는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요즘 연예인들 참 잘생겼어요. 아주 막 빛이 나요. 어떻게 얼굴을 했는지 보면 너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예뻐요. 매력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주님은요, 풍채도 없어요. 아주 해소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길고를, 사람의 깊은 고민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를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외모는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는 할까? 메마른 땅에, 그것도 의지로 가까스로 뿌리를 받고 돋아난 햇순, 얼마나 약해 보여요. 그냥 햇빛만 좀 더 내리치면 죽을 만큼 그러한,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태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하는 사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럼 나는 승리자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 세상에 희로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그 많은 죄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를 그분은 다 품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은 여러분 잘 압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신음했을 때 하나님이 그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는 강팍에서 9가지 재앙을 겪어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재앙, 모든 산 생물의 장자들을 하나님 치실 때에 비로소 그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포기했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바른 자들의 가정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걸 못 믿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택한 어린 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는 내가 택한 양의 피를 내 손을 발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을 직접 잡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사람들, 그 피를 보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모든 질구와 허물과 약함과 연약함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져 주셨구나라고 마음 깊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매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랬을 때 누가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겠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전 이 설교를 들을 때 주가 쓰시겠으니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주가 쓰시니 여러분 다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큰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때 너희들이 잡았던 그 양을 내가 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다고 하는 이런 큰 메시지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준비가 안 된지 몰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놓으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려나무 흔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으로 내가 높아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평강의 왕, 낮아지심의 왕. 제가 오늘 일본인 예배 때에 지금은 하늘로 부름을 받은 권사님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민구사님은 수술 너무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처음 권사님을 뵀을 때에 10몇 년 넘었죠. 20년은 안 되겠네요. 목사님 잠깐 자기 몸 좀 봐주실래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내 앞에서 그냥 몸을 훌렁 부수세요. 여기서부터 뭐 하여튼 몸이 그냥 조금 그러셨어요. 다 수술 자고 계시네요. 저를 하고 나서도 몇 번은 큰 수술 받으셨어요. 갈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눈 뜨고 나올 두려워요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들으신 거예요. 수술을 받기 전에. 그러나 목사님 항상 기억하는 게 마치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기억한답니다. 그 피가 자기 몸을 싹 씻고 있는 그 생각하면서 마취에 들어가신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함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낮아지심이요. 십자가는 고통이요. 십자가는 죄의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입성을 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냐면 죄에 대한 승리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죄의 덩어리가 꿈틀꿈틀거리는 곳이에요. 배운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인이나 학자들이나 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들의 이권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그 탐욕으로 똘똘 뭉쳐있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던 겁니다. 죄의 가타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자기 몸으로 직접 뚫고 들어온 사건이 종려주일날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아담의 모든子孫들은 죄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죄가 우리들의 주인이다라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은 죄가 사탄이 넌 내 쫄따구다라고 죄가 나의 왕노릇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도만하심을 내어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용서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한 놀라운 발걸음입니다. 골로새서 12장 13절에서 15절 잠깐 보시면요. 기가 막힌 표현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 사건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인간에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았으나 죽은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사건은 구원을 통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이제는 고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에요. 잘 나가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살만한 곳을 떠나라. 그리고 노아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산 위에다가 내가 지시한 대로 배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참 그의 상황을 보면서 조롱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면 좋은데 성령은 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도 받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셨던 것은 예로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도
다 이 고난을 통하여 그의 인격이 성숙되어 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하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더욱더 성장되고 더욱더 인격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고난을 통해야만 우리 인간들은 성숙되어지고 단단해지고 얌딱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내가 이 모든 죄로부터 승리를 얻었다. 너희들이 고난을 통하여 단단해지고 얌딱지고 고난하면서 전 이 말을 봉사로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은요 봉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각 교회마다 봉사자가 없어요. 너무 세상에 팔라고 살기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 저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 봉사할 일 별로 없습니다. 작은 교회라.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섬기고, 부부끼리 서로 섬기고, 부모들은 자녀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직장에서는 상사를 섬기고, 부하를 섬기고, 이 사회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국가를 섬기고, 그게 다 우리가 여물어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 나는 고생도 안 하고 나는 고난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팔도 늘어지고 좋은 자리 찾아야겠다. 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 하시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구나.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느 정도 고난을 견뎌낼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욱더 단단한 열매, 성장된 신앙인으로 나의 믿음을 연단해 볼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훈련의 연속입니다. 시련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기도의 연속입니다.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 여기 우리 전지사님도 계시지만요, 제 문제를 이렇게 상담하면 목사님 그 문제도 아니야,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분은 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죄 없으신 분이 많은 채찍과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은 거기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믿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옹졸한 인간, 내 앞만 보고 남은 보지 못하고 그냥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조금 좋은 일에는 그냥 교만하고 안 봐도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궁예를 여기셔서 하나님 때에 그래도 항상 의심이 많은 종인이 천국도 좀 보여주시고, 거듭났을 때에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 다 각자 하나님 경험하고 만났을 때 경험이 있겠지만, 참 그런 거 안 주셨으면 어떻게 제가 아직까지 믿음 생활을 해 나갔을까? 그것도 하나님 참 은혜였어요. 배려였고, 그것을 본 것이 자랑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불안하셨으면 그냥 도망갈까봐 도망도 못 가게 주의 종을 시켜나가시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봉사를 통하여 참 봉사는 이런 거야 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백성은 죄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와장 집사님께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어요. 집사님 언젠가 하나님 부르신대요. 집사님 어떻게 하고 어디 가신 거 아세요? 이제는 안 돼요. 목사님 설교 들고 이제는 안심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도 지금도 제 죽음의 종도를 타고 죽기 싫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영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지만 우리가 몇 주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 안 된 그 제자들, 준비 안 된 이 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너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고 내가 이렇게 그 길을 열어놓을 테니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내가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그렇게 9가지를 보여줘도 믿으려야 되는데 그 강팍한 그 사람들이 믿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발란 거예요. 그랬지. 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쓰겠어.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자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보고 믿으면 내가 구원을 주겠어. 아멘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봉사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스케줄이에요. 그게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바둥바둥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행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월요일날 하신 일, 화요일날 하신 일 이렇게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그것을 보고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 좀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주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인지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임을 주님은 큰 소리로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들은 아직도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 주님을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감당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이 땅에서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감사하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동부에 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깊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